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975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6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멸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축복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또 내 생각, 내 중심, 내 경험이 이 시간 내려지게 하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이 내려지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고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힘 빠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생각과 충돌이 되니까 갈등이 되고 고민도 되겠지만 그게 계속 깨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확신이 생기고 미래가 이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이 땅의 모든 그 역사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역사가 히스토리라고 할 때 그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서기 2020년이에요. 2020년이 정해진 것이 우리가 전 세계가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쓰기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쓰죠. 뭐 단기 몇 년, 그 다음에 불기 뭐 이렇게 석가모니가 온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기 뭐 4천 몇 년 뭐 이렇게 막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전 세계가 여러분이 쓰는 저 달력이 전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기 달력은 불기밖에 안 써요. 그죠? 단군 한 사람은 단기 그 사람들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서기 2020년 오늘 9월 27일 저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시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저 중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에 모든 역사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2020년이 그리스도 오시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 오신 후 주후 2020년이에요. 주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서 지어낸 책이 아니고요.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40명의 저자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바벨론 시대가 실제로 있었고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지금은 이란이 그때는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이란이 전혀 뭐 쓸모없는 나라가 됐죠. 지금 거의 이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 있었어요. 아람 나라 있었어요. 블레셋, 아수르 있었어요.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렘넌트를 쓰신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보면 항상 시대를 움직이면 뭐가 나오냐면 강대국들이 나와요. 강대국이 시대를 움직이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는 강대국이니까요.
그 세계를 막 다 움직이고 막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강대국들이 다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왜냐? 하나님 몰라가지고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전쟁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뭐만 하냐? 싸우기만 해. 그리고 막 내 걸 취하고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줘야 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 줘야 돼. 왜냐?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에 뭐가 사라졌냐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에 메시지가 지금까지 다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 잡아야 하냐? 렘넌트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70% 이상이 지금 다 성취가 됐고요. 앞으로 나머지 30%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언약만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뭐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말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잡고 승리하냐? 세상의 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학문도 진리 아니에요. 그거 시간표 지나면은 진리 아니게 되어 있어. 그 법도요 다 바뀌어요. 예전에 제가 그 사회복지 공부할 때 법제 책이 있어요. 그 법제 책은요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책은 엄청 장사 잘 돼요. 왜냐 바뀌질 않아. 그냥 그게 해마다 바뀌니까 계속 재판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바뀌죠. 뭐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진리가 베르테스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못 붙잡고 딴 거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혼미해야 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좌가 맞는지 우가 맞는지 북한이 하는 말이 맞는지 뭐 우리 남한이 하는 말이 맞는지 그리고 그저께 뭐 저기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어업 지도선의 그 공무원 한 명이 이게 뭐 아무튼 실종돼가지고 북한에서 총 쏴 죽였잖아요. 사살했다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왜 CCTV는 꺼졌고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런데 뭐 북한에서 총 쐈다는데 총을 쐈는데 여러분 그 조끼를 입었는데 왜 사람만 없어지고 조끼를 입으면 붕붕 뜰 거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전혀 몰라.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핵심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좌인지 우인지 이게 뭐 북한 말이 맞는지 남한 말이 맞는지 뭐 미국 말이 맞는지 한국말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붙잡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알면 분별이 되어져. 왜냐 이게 선과 악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분별이 되고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예배자교 때 얘기했던 여러분에게 복음이 입력이 되고 신분과 권세가 입력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입력이 되고 여러분 5가지 확신이 계속 입력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과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선택을 하고 내 감정에 이끌리는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여러분 한 30년 살고 결혼했다면 앞으로 40년 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판단을 복음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냐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다. 저렇게 막 미국에 불이 나고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해도 끝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왜냐? 빛을 안 비추면 강대국들이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는 노예되고 속되고 포로된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면 회사의 CEO가 하나님 모른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가르쳐 줄까요? 제가? 쉬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참 돈이 안 되는데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돈이 진짜 많이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게임방 만들었는데 막 애들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막 저녁 12시간 게임하다 오잖아요. 그죠? 도서관 가보세요. 사람 없어요. 애들 위해서 저 만들어놓은 뭐 여가는 뭐 여가 활동장 여기 뭐 체육 시설들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 애들 어디가 있냐? 여기 시내에 게임방 한 두세 군데만 가도요. 우리 레몬트도 지금 거기서 게임하고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 있다니까 애들들이요. 돈 버는 방법이 너무 쉬워. 어떻게 보면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쪽 방향을 타고 흑암경계 쪽으로 여러분이 방향 잡으면 돈 벌기가 엄청 쉬워요. 근데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이게 사단이 하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흑암경계 빼내올 수 있어. 근데 생명 살리려고 하면 거기엔 돈이 안 돼. 참 희한하죠. 그게 빛의 경제와 흑암경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땅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는 재앙 막는 자로 불렀다.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 왜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누구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종이 아니에요.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로로 타다갈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빛을 비춰서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저들을 건져낼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 아멘? 하나님 자녀. 이 단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카톡방에 그거 보고 진짜 맞아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사투를 하면서 싸워도 힘든, 근데 지금은 우리 얼마나 물에 떠다니는데 거기에 배 띄워놓고 다리 꼬고 이제 사는 것 얼마나 그 표현이요.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다리 꼬고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고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남의 걸 뺏어야 되고 막 남의 싸워야 되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맨 그 뒤처리 처리하는 인생 다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다. 그 전달할 사람으로 렘넌트를 불렀다. 그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흑암이 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지역에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열방의 재물과 사람과 후대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살리세요. 교회가 살아야 그 교회의 영적 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 전달되죠.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요. 나는 잘 돼.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지만 다리오 왕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원래 유다에 가가지고요 성전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하는데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니까 뭐가 없어요.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다 파괴됐겠지.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집이 없어요. 자기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살 집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그게 아니야. 니네 살 집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원리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명령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자기들만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것을 짓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돼서 예배드릴 처소가 없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돼요. 스룹바벨과 함께. 그래서 그 성전을 제3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성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 빛을 전달하고 이 지역에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해서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전달하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불렀어요. 세상은 세상이고 여러분은 그 빛을 전달할 주역으로 불렀고, 혹시 내가 그 렘넌트를 사역하고 있다, 굉장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제자들을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요, 재앙 막을 방법이 교회입니다. 재앙 막을 방법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거기에 내 사업과 나의 일과 나의 후대가, 내 인생이 있다.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의 주역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해가 뜨고 뭐 별이, 그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니까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태양이 멈췄던 기록이 있대요. 무디 그 과학원에 보면. 왜냐, 그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그때 멈췄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태양도 멈춘 하나님이 어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시지 않겠냐? 모르시겠냐? 당연히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성경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책이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 렘넌트는 뭐 붙잡아라? 언약 잡아라. 선생님 말씀, 사람 말, 환경 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뭐 하라고요? 참고하세요. 진리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말이 진리 같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라는데 잘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도, 부모님도 자기 한 때문에 너는 제발 공부하면 살아라. 내가 지금 못 배웠으니까 내가 이래 어디 사는데 너라도 공부해서 좀 살아라. 좀. 그래서 부모님들이 옛날에 뭐 판사, 검사, 막 변호사 시키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 나는 빛을 못 봤으니까 니라도 좀 빛을 봐. 내가 네 후광이라도 같이 이렇게. 그래서 뭐 소도 팔고 막 해서 자식이라도 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자식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여러분 후대가 언약 잡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 후대가 그 언약 잡고 따라가요. 여러분 후대가 복음 없이 머리 똑똑하다,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요, 사단의 종로로 삽니다. 그 여러분 자녀들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 후대가 언약 붙잡고 가면요, 그 아이는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시대가 멸망의 시대 안 왔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선지자, 지금 선지자 누굽니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에 이 땅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있다.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라.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천당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누가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미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육신에 젖어 있는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이래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성공해도 나중에 망하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예언하셨냐? 모든 시작, 그 시작이 바로 렘넌트인 거를 얘기했어요. 이사야 오늘 읽었던 6장 13절. 밤나무 상수나 다 배임당한다. 이 땅에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진다. 다 황폐해진다. 그런데 뭐가 남아요?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작을 뭘로 통하냐? 렘넌트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 난 나이가 많아서 렘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박경희 권사님 렘넌트. 피언이 지연이만 렘넌트가 아니고 권사님이 렘넌트예요. 권사님이 가정에 남아있어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저 손자 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뜻은 젊은이가 렘넌트가 아니고 남은 자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남겨놓은 자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렘넌트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에 렘넌트예요. 다 망한다니까, 다 쓰러진다니까요. 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더 배임을 당할 거예요. 더 시대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씨,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땅에 뭐요?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루터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는데 다시
회복할 거를 얘기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할 것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 31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돼요. 풀은 마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의 풀을 보세요. 저 다 앞으로 겨울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죠? 꽃도 시들어요. 이봐요. 이쁘게 사다 놓은 꽃도 떨어져가지고 시든다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런 말 들었죠. 꽃보다 예쁘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분 계세요? 어찌 저리 꽃보다 예쁘냐 너는. 근데 지금 보세요. 꽃보다 예뻐요? 시간이 지나면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나이가 들면 머리도 빠지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아멘?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영원해요. 그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셔요. 어떻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래요? 보라 내가 뭐한대요?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한대요? 새 일을 행하신다.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되고 끌려가도 아버지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 됐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뭘 행하신대요? 새 일을 행하신대요. 사단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던 여러분 인생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주시고 새 응답을 아버지께서 주시겠대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얘기했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거를 얘기했어요. 그게 이사야 60장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모든 게 다 회복되겠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뭐한대요? 속히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렘넌트 운동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 운동 일어납니다. 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교회와 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 진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발판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수꾼 운동.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 지역 살릴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 지역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지역에 있게 하신 것은 그 지역에 여러분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는 직장 거기에 누구냐?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이 될 거예요. 파수꾼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계 쓰지 않으면 북한군 넘어오잖아요. 그 지키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237 나라의 빛이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예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유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의 3차, 4차 산업의 후유증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병원 가지 않은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는 가는 데마다 사건과 사고 계속 일어날 거다. 여러분 봐봐요. 지난번에 부산에서 포르쉐 차를 타고 마약한 사람이 150km를 가가지고요. 앞에 있는 차들 다 때려박고 오토바이 때려박고 사고가 났어. 그 사람 뭐요? 마약 사범이요. 뭐 했어요? 그 정신문제잖아요. 여러분 마약 그 돈 비싸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다. 조두순과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또 화성 살인사건 이런 사람들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 재앙이거든요. 그걸 뭘로 막아요? 우리 힘으로 못 막아요. 왜 반복되는 재앙이 일어날까? 예전에 부산에선가 10몇 층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애가 떨어졌는데, 아니, 어른이 떨어졌는데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떨어짐과 동시에 지나가는 아이가 같이 죽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랩런트였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금 전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보금 전화 전도지 들고 가다가 십몇 층에서 어른이 떨어져 자살했는데 그 아이가 지나가다가 거기 덮쳐서 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자기가 그 아파트를 놓고 기도를 한 지 별로 없어요. 자기가 그 아파트에 살고 지역에 살면서도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핏값을 너와 네 후손에게 돌리겠다는 말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우리 후대들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엄마가 아이 하나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을 떠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자기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이 지역에 생명운동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 회개한다면서 진짜 이 현장을 놓고 이런 기도. 그래서 그 엄마도 사실 사명자죠. 그 정도 되면 보통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내 딸을, 왜 내 자식을, 왜 내 자녀 이렇게 할 텐데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고 자기가 그 지역에 생명운동 안 했다는 증거로 그 사람이 자살함과 동시에 자기 딸이 뭐 하러 가다 그랬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지, 복음 전하러 가다 그랬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 재앙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 운동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그런데 복음 운동이 사라졌어,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전달 안 해.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그냥 감사하면 되고.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지만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받았는데 사명 없으면 안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냐? 왜냐? 교회가 복음을 모르니까. 이 말하면 여러분 웃기겠지만요. 교회가요 그리스도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율법 얘기하면 율법.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분 율법은 말 그대로 몽학 선생이에요.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키가 몇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1학년 때는 영유아 검사하면 아이는 이렇게 발달 그 있잖아요. 기준을 왜 정해 놓은 거예요?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고 있구나. 좀 부족하구나. 좀 성장이 빠르구나.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빼고 율법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살릴 놈 하나도 없어요. 저거는 이래서 죄인 전 죽여야 되고요. 쟤는 이거 잡으면 죽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복음 없으니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르지 않으면 나쁜 놈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쁜 놈이 못 와. 강간한 자도 와야 되고요. 도둑놈도 와야 되고요. 이렇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와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바르고 경건하고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만 와서 앉아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율법의 시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율법은 얘기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복음 운동은 안 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복음 운동을 안 한다니까. 기껏해야 부친 게 갖다가 붙여주고 겨울철에 아저씨들 어른들 내복 갖다 주고 교회에서 하는 게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를 하고 있어 교회에서. 사회복지는 종합복지관이 더 잘한다니까요. 교회보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 뭐 해야 되냐. 복음 운동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복음 그거 가짜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거 아니에요. 그 복음 듣고 생명 살아납니다. 그 복음 듣고 치유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못 들어가지고요. 갈급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가도 복음 얘기하니까 답답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뭔가 안 풀리고요. 평안이 없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종교예요. 왜냐?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 놨어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 말하세요. 전도는 여러분이 누린,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가 없어진 겁니까? 성교 운동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별 쓸모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하려고 랩런트 키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하고 전도운동 안 하고 성교운동 안 한다.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 모여. 피곤한데 집에 있지.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이것 때문에 하세요. 내가 후대를 키운다. 이것 때문에 키우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해. 자꾸 무슨 뭐 노인 학교 뭐 한다. 노인들 시간 없으니까 모여놓고 뭐 프로그램 막 진행. 물론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 몇 분 있잖아요. 저분들이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고요. 우리 가정의 후대의 기도 배경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모든 거예요. 저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도가 모든 거라니까. 그만 예를 들면은 막 교회에서 막 노인 막 그 복지하고 막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저분들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복음 못 잡고 다른 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 교회가 크고 막 하면 할수록 다른 걸 열심히 하는데 그게 손해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운동 안 돼서 성교운동 안 돼서 나중에 문제 와서 교회 다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가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 2장 1절에 9절 보면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합니다. 왜냐? 70년 만에 다시 그 땅 유다 땅에 다시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왜냐? 다 와가지고 다 폭파시키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성물 다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이 다 살아. 여러분 지금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성전 있던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성전 지어졌던 그 자리에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지어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이 없어지고 무슬림 사원이 거기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알죠? 예전에 보면 이스라엘 막 큰 금으로 덮어놓은 돔 있잖아요. 그게 무슬림 사원이요. 왜냐? 뺏긴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한국에 오면요. 지금 한국의 서울 수도권에요. 무슬림 사원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 자기는 자기 돈 내고. 여러분 인천공항 가면 교회 기도하는 기도처 있어요? 없어요. 인천공항 가보세요. 무슬림들의 기도처가 있어요. 전북대학교 가봐. 전북대 나오신 분들 계시죠? 전북대학교 가보세요. 그 실크로드 그 새로 진 그 건물에 기도처가 있는데 그 뭐냐 무슬림들 기도처예요. 그 건물이 외국인 뭐 이렇게 어학 공부하는 그 건물인데 무슬림 기도처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자기 돈 내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 2년째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우리가 세우고 성전을 지어놓으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표적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 담으세요.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복음운동 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와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증거 줄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아멘? 우리가 다른 일 하면 뭐 우상숭배 신전 세우는 것처럼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지역에 복음운동할 전도운동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이 성전을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부터 마음 딱 담고 기도하세요. 지역에 이 전북에 진짜 복음운동할 성전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긴 뛰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다가 엄마한테 꾸중 들고 뒤에 가서 처박혀 있고 그래. 우리 교회는 놀 데가 없어. 밖에 나가면 찾길이지. 뭐 어디 2층 가나 3층 가나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꾸중만 듣고 그래. 왜냐, 예배가 장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후대가 뛰어놀 성전, 이방인이 올 성전, 아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앞으로 저 237 나라 살려 훈련받고 나갈 성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미션홈이 있고 저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는 RUTC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 마음에 담으세요. 왜냐, 아이들은 마음 담고 기도하지만 경제 축복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다. 여러분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하셔서 새로운 성전에 마음을 담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세워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가 남원인데 예전에요,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제자는 저 무인도에다가 또 산꼭대기에다 교회를 지어놔도 밧줄 타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예전에 이 건물 아저씨가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느 날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좀 이제 앞으로 이전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뭐 2층에 건축 사무소를 아마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가요? 그냥 아니 그냥 자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회장님을 이 건물 주인을 교회 오셨길래 얘기했다니까 회장님 그때 그분이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앞으로 이제 건축사 사무실 한다고 그랬더니 교회 어떻게 빼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교회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파트 많은 지역에 주민이 있고 그런데 가야 교회가 사람들이 오지. 그분이 원래 돈을 잘 만지는 분이시고 이렇게 경제 흐름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그분이 한 말이. 그러시냐고. 그래 우리 교회 여기 계속 있고 싶다 했더니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을 잘라버리더라고. 잘라버렸어요. 그 여호와 증인 그 사람 다음부터는 이 건물에 오지도 못해요. 그러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있었는데 그분 하는 말이 맞아요. 교회는 사람들 많이 왔다 그래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들리면서 뭐 하겠지.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성전을 만들어놔도 복음 듣고 생명운동할 사람은 밧줄 타고 올라와서라도 교회 와요, 여러분. 용사님 교회가 지금 서울 장지동에서 옮겼어요. 경기도 광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지금 장지동 서울 그쪽에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송파구에. 근데 경기도 광주로 옮겼어. 차 뭐 타고 나면 얼마나 걸리지? 한 1시간 걸리려나? 그럼 그 사람들 다 교회 옮기겠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 가고 다 그 장지동 옆에 있던 다락방 교회 가고 말이 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분들의 중심이라니까. 그래서 거기 봐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동삼제일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 한번 가볼 일도 가보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교회가. 예비군 옛날 예비군 훈련 받던 예비군 훈련을 밑에서 봤습니까? 사람 없는 산에서 봤죠. 그 예비군 훈련하던 장소에 거기가. 근데 절간 바로 밑에 있어. 교회가. 절간이 어디 있는 줄 알겠죠, 보통. 근데 왜 거기에 전국 세계 237 나라에서 와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저기 뭡니까 김해공항 와가지고 버스 타고 거기 부산 임마누엘교회 훈련받으러 옵니까? 미국에서 뭐 저기 해외에서 거기 가야 말씀 듣고 언약 잡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도 구청장이 와가지고 유 목사님께 고맙다고. 왜냐? 이 영도는 이 부산 임마누엘교회 때문에 돌아간다고 이래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 그곳에 복음 운동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고요. 복음 회복하는 교회, 전도 회복하는 교회, 선교 회복하는 교회, 후대 키우는 교회. 그래서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전달할 그런 증인들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 나와야 돼요. 그 나올 거를 미리 얘기해서 우리 랩런트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시면 돼요.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한번 나가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 바벨론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성전을 주셔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 운동과 237 나라 살리는 운동이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